어느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 전도사님은 아이들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란다. 이 예수님께 용서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할까? 그러자 아이들의 불목대장격인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자신있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싶으십니까? 자, 그러면 교회 오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돼요? 죄를 먼저?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로 가득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더럽다고 책망하지 아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흙투성이로 돌아온 아이를 이쁘다고 기꺼이 안아주는 부모님처럼 이 시간 예수님이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감추고 싶은 치부와 어떤 죄가 있어도 사랑의 품에 안아주셔서 다 씻어주시고 다 덮어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감추고 싶은 어떤 치부가 있으십니까? 만약 치부가 있다면 웬만하면 좀 감춰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험악한 이 세상에서 막 손가락질 받고 막 공격당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감출 건 잘 감추고 내놓고 자랑할 건 과감히 드러내야 되는 세상이죠. 특히나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틈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치부가 있다면 정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잘 감춰야 됩니다. 그리고 감춰둔 치부는 더 큰 영광으로 덮어야죠. 큰 영광의 성과를 만들어서 감추고 싶었던 그 치부보다 이게 더 대단하지 않냐 상쇄시켜야 합니다. 괜히 양심선언이랍시고 숨겼던 치부를 밝히는 날엔 하이에나 떼들에게 갈기갈기 찢기듯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너덜너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숨기고 싶은 치부가 있다면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영광의 성과를 완전히 준비할 때까지 꽁꽁 잘 숨겨 놓아야겠죠. 그게 세상 사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38장 전체가 이게 성경 맞아?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이상하고 아주 창피한 얘기예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만큼 아들들의 나이도 매우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요셉은 몇 세? 17세. 넷째 형 유다는 아들을 장가보내야 될 나이. 자, 그 중에 유다는요 레아의 소생으로 순서상으로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38장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좋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감춰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이야기예요. 자, 유다에게는요 엘,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첫째 엘이 나이가 차서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었습니다.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주는 풍습. 이걸 좀 어려운 걸로 계대 결혼, 원어로는 레위다 결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풍습에 의해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둘째마저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형수 다말을 맞이해야 하는데 유다는 하나 남은 아들마저 팔자가 드센 다말 때문에 하루아침에 죽게 될까봐 셀라를 다말과 맺어주지 않고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요 인권의 보호 같은 거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홀로 남은 아내는
생계를 위해서 창녀가 되거나 비참한 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을 경우에 죽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고 재산과 상속권을 지켜주고 형수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계대 결혼, 레위라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다는 이런 풍습을 무시하고 마지막 남은 아들을 지키고자 며느리 다말을 내보내버렸어요. 자, 이렇게 끝나기만 해도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더 심각한 사고를 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멀리 뒷나에 있는 양들의 털을 깎아서 그것을 수확하려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 며느리는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창녀처럼 서 있다가 유다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에게 그 대가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유다로 인하여 임신한 다말이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주변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고 이 소문을 들은 유다는 자기가 했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미 내쫓은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까지 했다니까 집안 망신을 시켰다니까 가차없이 불살라버리라고 명령을 내리죠. 자, 얼마나 뻔뻔하고도 추악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친 사고가 명명백백 드러나니까 기껏 그제서야 다말에게 하는 이 말이 뭡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시아버지나 며느리나 둘 다 얼굴을 들지도 못할 일인데 도대체 뭐가 옳다는 걸까요? 추악한 치부를 가리려고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그것도 갑자기 요셉 이야기하다가 껴있냐는 거예요. 이런 창피한 이야기에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를 밝히지 말자? 며느리에게 잘해주자?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 서리 같은 사고가 난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자식 교육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꼭 이런 이야기로 교훈을 말해야 하는 걸까요? 게다가 꿈의 사람 요셉 얼마나 멋있어. 이 요셉이 아니라 이런 창피하고도 괴상한 이야기의 주인인 유다가 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느냐? 이 말이죠. 좀 성경은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계보를 요셉이 이으면 안 될까요? 콩가루 집안 이야기가 도대체 왜 성경에 있는 걸까? 자, 누가복음은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노스의 아버지가 셋이고 셋의 아버지가 아담이고 그리고 그러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 인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장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했어요. 아니 진흙 한 덩이를 자녀 삼았더니 이놈 자식의 아버지를 부정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는 그때부터 인간의 치부가 되었습니다. 치부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가려보지만 치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시 드러납니다. 이제 죄는 인간에게 약점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그 죄로 그 치부로 말미암아 사망과 질병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었죠.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실까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요 인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멋있는 이야기로 혹시나 인간이 대단한 줄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도 살리고 이집트도 살리는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지만, 메시아의 예표라 할지라도 요셉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게 아니라 메시아는 유다 지파로 오십니다. 아니 기왕이면 멋진 요셉의 계보로 메시아가 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들 중에 몇몇이 나오는데, 라합은요 창녀였어요. 술집 여자였어요. 룻은요 이방인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창녀짓을 한 막장 드라마의 인물 같은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건 이스라엘, 곧 인간의 혈통이 깨끗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혈통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개판이라 할지라도 메시아는 오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죄도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이 그보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치부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치부, 죄와 허물들을 사랑의 보혈로 다 덮어주고 깨끗이 씻어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더러운 이 땅에 더러운 죄인들에게 친히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 옳다고 말한 건 오실 메시아 때문입니다. 시아버지 유다도 며느리 다말도 창피한 치부로 가득했지만 오신 예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다 씻어주고 없애주실 것이기에 결국에는 옳은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고 치부를 밝히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그 치부와 죄로 벌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죠? 아까 찬양도 했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와 치부로 가득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들을 쉬게 해주시는 것,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인간은 치부를 감추는데 매우 빠르고 철두철미합니다. 그러나 더럽고 추잡한 것이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 본물 터지듯 터지면서 뒷감당도 뒷수습도 전혀 안 되죠. 그러나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치부도 지울 수 있고 어떤 죄도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더러울수록 추악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전능자 앞에서 어떤 치부도 감출 수 없고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구원자 앞에서 더러운 죄악이 가득하다고 자기 치부를 드러내며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자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모든 치부를 덮고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옳은 깨끗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치부와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되 용서하고 씻어주실 분, 오직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사랑의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옳은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그분이 다 옳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사랑으로 자기 피로 다 덮어주려고 하는데 미련하고 악한 인간은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습니다. 한낱 피조물 주제에 창조자여 구원자를 향하여 그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보겠다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없는 치부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 증인들까지 내세워서 예수님을 재판에 세우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죠. 그러나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자기 치부를 감추려는 발버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추잡한 발버둥에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묻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사랑의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한 죄, 예수님이 틀리고 내가 옳다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죽인 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치부들을 모두 다 덮어주셨습니다. 유다와 다발의 추악함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치부를 다 드러내기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죄와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서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덮어주고 흔적 없이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의인이 하려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셔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죄인이 되어서 사랑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모든 치부를 다 용서해주고 다 덮어주시는데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치부도 없다고 감추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죄와 치부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더 썩고 더 부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어떤 죄도 없어지지 않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그가 나보다 옳다 말하죠. 무엇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옳은 것,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옳게 만듭니다. 인간의 어떤 죄와 치부도 예수님의 사랑을 거치면 옳은 게 돼요. 유다는 다말의 행음 소식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빙의 돼서 당장 저 여자를 불살으라고 분노하죠. 이게 온갖 치부를 감춘 옳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말이 옳게 된 것은 예수님의 대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것보다 더 옳은 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외에 옳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없는 것,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것,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인간은 죄와 숨기고 싶은 치부로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죄로 가득한 인간이라도 죄인이라면서 예수님께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와 치부로 가득한 어떤 죄인이라도 무조건 옳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의 치부로 가득해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매우 떳떳한 것처럼 그 치부를 감추려고만 하죠. 손바닥처럼 작은 영광의 성과로 태산처럼 큰 죄를 가리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깨끗하다고 미련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죄를 떠안고서 사망과 질병과 고난을 부르는 그 인간들 속의 죄를 보시며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모든 죄와 치부를 드러내어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피 흘리신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씻어주어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감춰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이 감춰주시면 어느 누구도 죄인의 죄를 찾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죄를 덮어주신 자를 옳다 여겨주시면서 자녀로 회복시켜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지금도 인류의 소망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말의 남편이었던 유다의 아들들, 왜 죽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다면 유다는 원인을 자신과 아들들에게서 찾았어야죠. 그러나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 때문에 저 기센 여자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처럼 치부로 된 며느리를 내쫓아버리고, 후에 셀라의 후손이 번성해지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영광의 성과로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죠. 과부가 된 다말은요, 유다의 가문을 이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절박함에 양털을 깎으러가는 유다에게 창녀처럼 접근했죠. 그리고 나중에 유다로부터 옳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니, 시아버지 꼬신 며느리가 뭐가 옳아요? 죄와 추악함이 가득해도 예수님이 오실 통로를 이어갔기 때문에 다말은 옳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에 있는 것, 예수님 편에 있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죄인이어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랑을 구하는 것, 죄를 밝히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는 전능한 구원자를 아는 것, 이게 옳은 일입니다. 성경은 다말을 더럽고 역겨운 여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영광스럽게 족보마다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 유다에게 있어서, 다말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 것이며, 이렇게 영원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혈통과 율법을 지켜서 옳은 게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옳게 된다는 진리가 유다와 다말의 후손을 거쳐서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치부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광의 성과로 그 치부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고 감춘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죠. 정치인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감추어뒀던 치부 때문에 누구나 다 끈이 잡혀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그나물의 그 밥이죠. 치부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의 짐덩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최대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 할까요? 그런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와 치부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더럽고 추악한 자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흔적 없이 덮어주십니다. 세상에서 죄를 감추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추잡하게 드러나겠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가 감춰져서
영원한 심판까지도 면제됩니다.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너무도 쉽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죄를 감추지 않고 예수님께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죄의 고백, 죄인의 고백은 성도가 옳은 삶을 산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깨끗하게 살았다고,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충성했는데 하면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거나 알량한 종교 생활로 얻은 작은 영광의 성과들로 자기 치부를 덮으려고 하면서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 용서받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모든 죄가 다 덮어져서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선포해 주신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된 기적의 사람들, 그런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 보면 어쩔까? 어떻게 이런 추잡한 사건이 왜 예수님 족보에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추악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징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치부를 감추려 들지 말고 영광의 예수님 앞에 모든 죄와 치부들을 고백하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로 다 덮어주십니다. 유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아들 교육을 애초에 잘못시켰어요. 아들들이 악해서 죽었는데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것처럼 죄를 핑계댔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신용만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나쁜 유다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마저 대적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더 큰 죄인이 됩니까? 매사에 말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 정말 큰 죄인 된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런 미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어땠는 줄 아세요? 저들을 살려주지 아니하실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러다 진짜 지워주면 어떡해?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죄인 아닌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의 속죄 사역에 대하여 요셉을 통하여 계시하셨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유다 지파는 거룩한 지파가 아니다. 인간은 추하고 악한 죄인이다.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성경은 알려줍니다. 콩가루 지방 같은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무리 죄와 치부가 많아도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감추고 깨끗하다고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혹시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타락한 인간의 의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의일 뿐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아도 천국에는 단 한 걸음도 디딜 수 없는 초라한 의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올 때 돌을 닦고 오거나 영광의 성과를 들고 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려고 하면 담배 끊고 와. 아니요, 담배 피고 오셔도 돼요. 교회 오려면 마약 끊고 와. 아니, 마약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야죠. 그래야 마약을 끊지. 동성연애자들은 교회 오면 안 돼. 아니요, 잘못된 생각이 바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사랑의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옳은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율법을 주신 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죄를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용서받으려면 아까 애기가 말한 것처럼 먼저 죄를 지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차고도 넘칩니다. 죄로 달려가면 죄의 거센 물살에 휘말려 다시는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게 했던 죄까지도 구원의 디딤돌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나갈 수 없어요.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무엇을 부르짖어야 합니까? 내 요구사항이 아니라 내 죄를 낱낱이 예수님께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요구 조건이 떨어질 때까지 소리 빡빡 질러가면서 우기란 얘기가 아니라 내 끝도 없는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윤리적으로 드러난 죄의 가지가 아니라 죄의 뿌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몰랐던 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 예수님께 작은 영광의 성과를 들이밀면서 목에 힘주고 목이 굳었던 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죄, 이런 우리의 치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두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고 덮어주며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의 치부를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그 문제는 치유 중이거나 이미 치유 받았습니다.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는 이유,
모든 치부를 덮어주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듣는 예수님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여 해주셔야 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님은 잠을 주십니다. 차라리 잘 때가 예쁘니까. 그러나 내 죄를 고백할 때,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내가 너의 필요한 거 다 한다. 우리에게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주시는 너무나도 좋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 더 이상 헛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듣는 예수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런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